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면서 성탄을 또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사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안타까운 소식들과 일들을 보게 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사모함이나 기다림이나 또 그 가슴 설레이게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탄의 분위기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12월만 되어지면 벌써 그때부터 가슴이 설레이면서 매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성탄을 장식하는데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장식하고, 또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설레어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니 사모함이나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 세상의 문화가 워낙 현란하다 보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불빛이 약하여져 가고 성탄의 불빛조차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그 현란한 불빛 가운데 묻혀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영적이기는 한데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갈급해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니까 거룩하신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아도나이, 주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고 지나갔던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표시할 때 바로 그 요두해, 와우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이름이 나올 때는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저 아도나이, 주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언어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 있는데 습관에 따라서 모음을 붙여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기에 대하여서 부르지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니하니까 이 글자를 과거의 조상들이 무엇라고 불렀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무엇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저 신성 네 글자로 써서 서도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네 글자에다가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 정확한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그 음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이름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호와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분이었던 거지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엎드려 그 말씀을 받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 발치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너희가 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죄 있는 자들이 내 앞에 그렇게 나오기에 꺼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거룩하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만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정결한 몸을 힘입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노끈을 메고 죄 있는 채 그냥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쫓아 들어가 그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면서 기뻐하였을 때,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그것이 이렇게 떨리면서 떨어질까봐 그는 걱정하여서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겨워하고 이렇게 꺼리는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묵시가 그쳐진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되어졌잖아요. 성전은 화려하게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는 드려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400년 동안 이런 어둠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갈급함은 있는데 세상 가운데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채 지내던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지요. 그 성탄의 의미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쳐지기 시작하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친히 그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찾아와서 바로 오실 그 일에 대하여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이 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린 바 되어져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정죄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만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 우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바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매여서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부모를 쫄라서 부모의 재산을,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재산 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타국까지 나가서, 멀리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내가 자유를 얻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갈 면목조차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를 그 아버지가 이제 찾아오신 사건, 차마 그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세상의 어둠에 매여서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죄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니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물론 불륜으로 낳을 수도 있지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삼나 만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닿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으니 그분이 그 구렁텅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건이 임마누엘이었던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로 인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정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지요. 죄의 행위를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오셨던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인간처럼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이,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실 것이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로 그런 징조를 힘입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 우주 밖에 계신 초월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또 논리로 만들어낸 무슨 철학에서 작업 가설로서의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 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잉태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라 먼 나라에 계신, 우주 밖에 계신 초월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바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바로 또 하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임마누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천사가 바로 오실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신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어둠의 자리 가운데 매여서 이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기대합니다.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시대 가운데 평화의 세상을 구하죠.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평화를 구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의 근원에 인간의 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가 갈등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만들어내고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바르게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수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일들을 벌이고 행하는 경우를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간의 능력들을,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들을 구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병들어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근원에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악과 비참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루라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바로 구세주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치료하는 일들도 행하셨지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도 행하셨습니다. 때때로 유쾌하게 잔치를 벌이시고 먹고 마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배고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죄 가운데 매여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그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 천장에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지요. 그 하늘로부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 가까이에 찾아와서 몸을 비틀어서 그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손을 뻗고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마치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손은 내밀고 있는데 뻗지 못하고 시큰둥한 모습으로 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찾아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조금만 손을 뻗으면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그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고 손을 뻗지 못하고 몸을 뒤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존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일으키시려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서 있으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손을 내밀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니라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왔던 거죠. 내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하였어요.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성육신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고 바로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보면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곰이, 작은 곰이 그 엄마 곰과 함께 여행하면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기 곰이 표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기게 되어지잖아요. 위기일발의 순간 표범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으르렁거리던 표범이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표범이 주눅이 든 것처럼 꼬리를 내리더니 뒤로 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 곰이, 아기 곰이 자기가 무서워서 자기가 두 손을 두니까 그래서 물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이 확대되어져 보니까 그 뒤에 엄마 곰이 나타나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 엄마 곰을 보고 그렇게 물러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연약하여서 세상에 그 두려운 일들을 헤쳐가고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닙니까? 성경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고 마태복음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은 남은 자 사상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 보면 바로 이사야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 소명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바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지는 7장에 보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배임받은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쫓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 그를 가리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은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대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이 소중하니까 그 사명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답답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임마누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 그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